네, 솔로몬의 노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아가서 2장 14절까지 했는데요. 이어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이는 우리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2장 전체에서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딱 2명뿐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노래를 공부하면서 줄기차게 반복했던 솔로몬 왕, 그리고 그의 연인 슐람미 여인이고, 이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부인 우리 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할 포도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에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8절의 내용에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2절과 8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열매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열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9가지 항목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열매가 9가지 항목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단수형으로 그냥 fruit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포도 한 송이, 그 하나짜리에 포도알이 여러 개가 박힌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포도 한 송이는 단수로 하나지만 그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포도알들의 모습과 같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지만 그 하나에서 9가지 면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가서 2장 15절에서 여기죠. 우리를 위해서, 즉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하고 그 깊은 관계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작은 여우들이라고 지칭되는 것을 붙잡으라, 포획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기 때문에도 그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첫째로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포도원, 그 어떤 사역의 범위, 영역에 있어서 그 안에 거하는 어떤 연약한 지체들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혼들,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방해하고 좌절시키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그런 긴밀한 유대감을 짓밟는 주범, 그리고 지금 막 열매로서 연글고 있는 그 연한 상태의 작은 포도 열매를 몰래 앗아가 버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작은 여우들이라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딱 봐도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런 큰 짐승도 아니고, 작은 여우들이 주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별로 위화감이 들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두 눈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우리 주머니에 담긴 네모나고 똑똑한 그 기계를 한 번 더 확인하길 좋아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림 받은 혼들을 되찾아오는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니면 애끓는 심정을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쉽게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주 단시간에 그리고 손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허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고 하찮고 약해 보이는 그 여우, 그래서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잠깐만 허용해 줄 뿐이라는 그 작은 여우가 어느새 무리가 되어서 작은 여우들이 되고, 그렇게 작디 작은 여우들이 순식간에 주님이 내게 위임하고 맡기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포도밭을 휘젓고 다니는 장면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악동 같은 작은 강아지에 의해서 난장판이 돼버린 온 방과 거실의 모습을, 그런 맞닥뜨린 그런 주인의 표정,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들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서 외적으로는 정결하게 되는 그 어느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지만 자기 자신의 속부분은 시커멓게 썩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술과 담배, 뭐 세상 음악과 문화 콘텐츠, 악한 친구들과의 사귐은 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기는 중단하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쉽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는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인 것입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점은 바로 주님께서는 뭔가 크고 대단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유심히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견눌질, 아니면 뭐 사소한 죄에 대한 작은 허용, 작은 게으름이 우리의 귀중한 포도원을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어서 16절과 17절은 슐람의 여인의 말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 말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속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속해서 내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 아내의 관계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회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 주님은 신부를 소유하고 신부는 그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 아가서 2장 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 부분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리적으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하는 게 조금 분분하긴 하는데 영적으로만 보자면 아가서 2장의 초반 부분,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에서 우리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2장 14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용모를 보시고서 이제 백합 가운데서 주님 당신의 귀하고 풍성한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주님이 보내고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그런 양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먹이시는 것을 느끼고,
또한 우리 각자 개개인이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받고 숨겨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을 것은 아가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돌아오소서. 당신은 베들의 산들 위에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날이 샌다 이 부분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랑 시편 30편 5절과 같은 그런 관련 구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는 것, 즉 날이 밝아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밤으로 표현되는 이 교회 시대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가 달아나기 전까지라는 부분은 시편 30편 5절에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오는 그 순간에, 그래서 날이 새고 밤의 어두움에 그 그림자들이 거쳐지는 그때에 바로 7년 대환란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가서 2장 17절 이 말씀은 이렇게 오랜 기다림과 견딤의 끝에 신부인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휴거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의 화자, 이 여인은 대환란과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휴거 때에 신랑께서 오실 준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기도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각자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